천국 비유 이제 7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탕자의 비유, 세트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했고, 이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탕자의 비유를 조명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 전체적으로 이 한 제목을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큰 두 번째는 이제 샌드위치 비유라 해서 이제 열처녀의 비유가 드라크마 비유를 조명하고 있다. 또 마지막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도 드라크마 비유를 조명하고 있다. 그래서 앞뒤 좌우가 가운데 있는 비유를 조명해 주고 있으므로 이걸 샌드위치 비유라고, 한 세트로 주어진 비유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합편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1번부터 6번까지의 이제 세트 비유와 샌드위치 비유를 여러분에게 천국 비유를 말씀을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각각의 비유입니다. 자, 7번째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참 제가 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제가 깨달은 은혜가 제만 리얼하게 깨닫는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도 나와 같은 이런 깨달은 은혜와 감동함으로, 또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이 참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행하고 이렇게 살겠다는 각오와 다짐과 행함이 있는 이런 믿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저 또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도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나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지금 여러분이 품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비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다 했지만은 이 7가지 비유도 사실상 한 뜻이에요. 한 뜻이라니까.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천국 비유에 대하여 여러분이 말씀하지만 다 하나예요. 내용은 하나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이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모양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것이, 이 천국의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한 가지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오늘 7가지, 8가지, 9가지, 10가지 이상의 말씀으로, 비유로서 이것을 주님은 표현해내고 계십니다. 이야, 나는 이걸 깨닫고 역시 주님은 주님이시다. 나는 어떤 한 주제를, 어떤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뜻을, 하나의 질을 가진 것을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한 뜻을 이렇게 비유로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저는 이 죽어도 깨도 못하. 또 특별한 어떤 인생도 아마 이런 비유로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이 참 주님이시다는 것을, 인생과는 다르다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특히 이 천국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주님은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이 천국 비유, 천국 비유 7번째 이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의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여러분에게 강론할 때 어떤 프레임 안에서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가, 오늘도 그 내용 중에 프레임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또 설명합니다. 첫째, 제가 여러분에게 이 비유를 강론할 때는 반드시 이 비유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놔야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그런 것이구나. 주님이 이런 사건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여러분이 보게 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유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다?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 배경은 바로 그 앞에 말씀이 배경이 된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이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21장이다. 마태복음 21장이다. 마치 이유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즉, 다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이유 없이 들어간 자는 아무도 없다. 무덤 속에 다 뭐 때문에 들어갑니까? 뭐 때문에 들어가요? 그렇죠. 죽기 때문에 들어가죠. 죄 때문에 다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어떤 비유든지 모든 비유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들은 다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놓쳐버리고 이것을 설교한다는 것은 참 거시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래도 진리의 거룩한 다양한 말씀들을 또 요리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먹인다면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은, 그러나 같은 값이면 우리는 다 웅침하다. 주님의 가슴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로 실어낸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비유든지 주님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 비유를 말씀할 때는 이유가 있다. 또 성령께서 놀랍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편집을 해 두셨어요.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하느냐? 이렇게 배경을 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성경 본문을 그냥 제 기분대로, 제 마음대로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설교하지 못하도록, 가르치지 못하도록 이 배경을 삼아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을 삼고 있느냐? 첫째, 두 가지 비유를, 이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주님은 또 선행적인 두 가지 비유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는가라고 주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두 아들은 누구의 비유이냐 하면, 지금 유대인과 또 비유대인, 또 어떻게 비유되느냐 하면 이 두 아들은
의인들과 죄인 이렇게 비유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두 아들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세리와 창기는 죄인들은 나를 믿었으며 너희는 보고도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 말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자들 말이에요. 주님은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선행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또 선행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33절입니다. 33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밭을 새를 놓고 갑니다. 그래서 그 새를 놓고는 이제는 그 새를 받으려고 주인이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그 종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 종을 구박을 해서 쫓아보내버리고 때려 죽여버립니다. 주인의 종을 죽이는 농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뭘 비유한 것이냐?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저들에게 말씀했으나 저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종을 보내니까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고 그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누굴 보내느냐 하면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주님은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하여 내가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냐 하면 이들이 그 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제 이거는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만의 만만의 어리석은 인생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그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들이 알고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수도 있어요. 모르고도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은 알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은근히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선행적인 비유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이 천국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혼인잔치. 여러분, 이 혼인잔치를 베푼 이 잔치 자리. 그러면 주님이 초림했을 그 당시만 주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집에서 먹고 마시고 했으므로 그때만 그 혼인잔치였느냐? 이 혼인잔치는 주님이 오신 초림으로부터 재림하시기까지 또 재림하셔서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때까지 이것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이 주님의 그 말씀이 과거에도 그렇게 이루어졌었고 또 오늘날 현재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이 동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초림 때는 직접 오셔서 유대에서 3년 동안 이 혼인잔치를 베푸고 계셨는데 혼인잔치와 같은 이 잔치를 베풀고 계셨는데 이 잔치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동참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혼인잔치 자리에 동참한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잔치인가?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오늘도 지금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주님께 지금 이 연단한 금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손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 연단한 금을 사는 이런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을 사서 부요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문 밖에서 이 천국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이 두드렸었어. 그런데 여러분은 그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주님이 녹화하시는 그 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심령문을 여니까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구절이 전도지에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누구냐?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 하여금 그 심령문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거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더니만은 이렇게 거금의 선교 헌금을 막 이렇게 쏟아내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사례라 이 말입니다. 단 하나의 어떤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기름 준비하라고 했을 때 이것이 또 기름 준비라는 거라니까요. 또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고 하는 것도 또 이와 같은 것들이고 또 예복을 오늘 말씀드리는 이것도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불어 먹고 마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이 개념을 일반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주님이 먹고 마신다. 기껏해야 잔치상에 들어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가 라고 하는 수준의 밖에 생각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오늘 이것을 설명할 것이며 또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기름이 무엇인가를 설명했고 달란트 비유에서 장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했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다 설명했어요. 오늘도 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을 이만큼 하고 본문을 들어가서 여기 보면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손님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 청한 손님은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주님이 펼쳐놓은, 하나님이 벌려놓은 이 잔치 자리에 초대를 했지만은 오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누구냐?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양과 염소와 살찐 소와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주님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풍성하고 넘치는, 먹을 것이 넘치는 이런 잔치를 벌려놓았으니 와서 이것을 먹고 마셔야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2번이나 오라고 했지만은 이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양을 준비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풍성한 잔치 자리를 이렇게 차려놓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어린 양을 예비해서 보내셔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오라고 하는데 저들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뭔가 한번 도대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펼쳐놓은 이 거룩한 잔치 자리는 인간의 이 본성에는 사실상 맛있는 것이 아니에요. 맛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는 거룩한 영적 본성이 살아난 성령의 사람이어야만이 이 맛을 아는 거야. 지금 이 선지자가 대한민국 전역을 돌면서 집회를 하고 있죠. 근데 그는 천국 잔치의 거룩한 맛을 아는 거야. 그는 이 천국 잔치를 벌리면서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이 선지자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들어 부어가면서 이 천국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벌일 때 그냥 벌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여러분 잔치 한번 벌리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해갑잔치, 생일잔치, 돌잔치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리 하면서 내 것을 들여서 투자하면서 희생해가면서 이 천국 잔치를 벌이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거룩한 이 맛을 아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적인 그런 잔치의 어떤 그런 기분과 그런 맛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진실로 제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은 무엇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가. 주님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준비해 놓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즉, 이 유대인들을 주님이 이렇게 초대했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5절에 저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왜 이들이 이 창험을 받았는데도 오지 않느냐 하면 바로 자기 밭입니다. 바로 자기 장사입니다. 이 자기 밭과 이 자기 장사는 뭔지 압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이 자기 의예요. 자기 뜻이에요. 이것은 전부 세상을 향한 것이고 다 안목의 정욕이요. 다 정욕적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자기 것이란, 내 것이란.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찾아가 보면 열 처녀들이 보면 미련한 5처녀는 더디 오므로 더디 오니까 기다려야지. 자기 생각으로 대충 적당히 향하는 거야. 또 두 번째는 누굽니까?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받아는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감추어 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상을 잃지 않으래.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기름 준비하고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즉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하면 그것이 이윤을 남기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면 이윤을 계속 남기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받아놓고 나누지 않으면 오늘 바로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과 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오지 않았느냐? 청함을 받은 자가 자기 뜻, 자기 생각 때문에 계속 오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싫은 거야. 오라고 하는 그 종이 싫은 거야. 그래서 그걸 때리는 거야. 듣기 싫어 가. 그래도 계속 오니까 그들을 잡아서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거야. 왜?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 내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돈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정욕이에요. 이쁜 여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권력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내 이름을 내고 내 영예를 세상에 날리는 거예요. 내 것을 놓칠까 싶어서 내 것을 붙들고 이들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또 이 임금이, 그래서 임금이 청함을 받은 자가 오지 않으니까 잔치자료는 벌려놓았고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장애인이든 눈먼 작은 소경이든 강도건 살인자건 도적놈이든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무조건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 잔치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자리에 먹으러 오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그들은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돼요.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잔치자리에 참여는 했으나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그 임금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잔치자리에 임금이 들어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임금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임금이 잔치를 이제 벌일 때는, 특히 이제 그 임금의 아들인 왕자의 잔치를 벌일 때는 그 아들 앞에, 임금의 아들 앞에 어느 누구도 높은 자가 없이 그들을 낮추고, 또 그 잔치 자리에서 누구든지 어떤 제약이나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신분을 감추어 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입힌다고요? 잔치의 예복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 얼굴을 보고 구별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앞에 앉은 사람이 자의정이다. 그러면 자의정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 또 거기 잔치에 참여할 때 뭔가 내가 건세가 조금 낮으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잔치 자리에 아들보다, 임금의 그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 임금의 아들보다 다 모든 사람을 다 낮추고, 또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누구든지 즐겁게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하여 예복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이제 예복을 주면 하나씩 받아 들어가는데, 그 예복을 입고 잔치 자리에 앉아야지, 앉았으면 또 입었어야지, 그걸 입지 않았다는 거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의 의를, 내가 여기 있어도 영의정이네, 내가 여기 있어도 자의정이네, 내가 여기 있어도 장관이네. 아마 선지자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광장에서 집회를 하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할 때 보면 항상 그럽니다. 삼성 장군 무슨 사령관을 지내고 막 그렇게 수식을 붙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계의 1인자 하면서 막 갖다 붙입니다. 근데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거 정말 무익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는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 성경에 통달한 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니와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니까. 그래서 그 외모를 부득불 그렇게 하는 것이지, 또 그렇게 듣는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시킨다고 거기서 어깨를 으쓱으쓱하고 자기를 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추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임금은 누구든지 이 옷을 입혀서 동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동일화시키기 위해서 이 옷을 입힌 것이죠. 그래서 잔치에 잘 먹고 마시고 잘 즐기고 있는 거 하고 임금이 와서 보니까 옷을 입지 않는 자가 있어. 오늘 교회에도 이것을 오늘날 이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청해서 이제 이 천국 잔치 자리를 벌려놓고 이곳에 이제 초대를 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임금이 오실 때, 주께서 오셨을 때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벌거벗은 사람, 자기는 벌거벗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벌거벗은 거야. 입지 않은 거야.
그거 네가 입고 있는 그 옷, 그거는 옷도 아니야. 그 옷을 입고서는 주님과 함께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예복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계시록 19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에 보면 계시록 19장 8절에 기록하기를 그에게 허락하사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사랑하는 자들, 이 옷은,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이 도대체 무언가? 옳은 행실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옳은 행실이요. 이 옳은 행실을 행하는 삶이 바로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삶이며 이 옳은 행실을 행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달란트를 장사하여 남기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옳은 행실이 어떤 것인가? 첫째, 주님께서 요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죄를 사할 줄 아는,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합니다. 용서해 줘야 합니다. 나는 사실상 용서해 주고 자시고 할 만한 그런 자격조차 나는 없는 사람이야. 나는 어느 누가 내게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 나는 그 사람을 죄를 물을 자격도 없고 나는 용서할 자격도 없는 사람. 그 죄와는 무관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내게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그 죄에 대하여 그 사람을 원수 맺거나 절대로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용서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것은 두 가지 방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아니하고 예복을 입었다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합니다. 부득불 악한 자가 있으면 악하다, 나쁜 자식이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불쌍히 여기고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었고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혹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 이 예복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마가복음 9장 50절에 기록하기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행하라. 즉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예복은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을 녹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또
밝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이것이 우리가 입는 예복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오후에 말씀할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그 빚을 주님이 갚아주었는데 자기에게 5 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넘겨버리는 이런 모습을 버리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이것 외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고 말씀하신 것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복이요. 바로 이 예복은 열처녀의 무엇과 같다고요? 이 예복은 열처녀의 무엇과 같다고요? 기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름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술로 시인하고 믿었다면 정말 행함이 있어야 하고 그 행함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죽여서 순종해야 돼요. 그리해야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야. 들고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들고만 가지고 있어서는. 오늘 혹시 들고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여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너는 예복을 입었느냐? 내가 입은 이 예복이 거룩하고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수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아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들어와서 청함만 받고 주님이 오셨을 때 택함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면 이빨을 부들부들 갈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는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이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받은 달란트를 장사하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리가 없어요. 그때 뭐 전도했더니만 그때 뭐 그럴 거. 기껏 봐야 믿을 걸 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옥에 가면 끌끌 한다고 그러잖아요. 끌끌 한다고요. 왜 저 끌끌 거리는데 저 사람들이? 자세히 들어보라고. 믿을 걸. 그들은 끌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발을 들이고 청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슬피 울고 이를 갈며. 나는 여러분이 진실로 우리 모두가 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도록 진실로 예복을 잘 준비하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